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가 대단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어떤 성도분이 그러셨는데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길게 한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확실히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정말 난리입니다. 온 세계가 난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건강과 사회 문제를 떠나서 전 세계 경제 문제, 또 인종 문제, 또는 국가 간의 다툼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사람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두려움에 빠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경제 공황, 경제 재난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피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사재기를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육체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심판, 또 지옥,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억만 배 아니면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을 하면 피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 곧 이스라엘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류의 종말, 그리고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정화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을 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것을 요즘 대화식으로 표현하면 선생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이런 감탄사입니다. 이 제자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가 바라본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 혹은 19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AD 63년까지 거의 8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내부 장식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았는지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이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출신 이방인인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지와 마음을 얻기 위해 헤롯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엄청난 규모와 화려한 장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감탄하며 예수님의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탄하시기는커녕 엉뚱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새로 지어진 이 튼튼한 성전이 깡그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깡그리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종말을 맞이한다, 망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과거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할 때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깡그리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무섭고 비극적인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성전은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1948년까지 이들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를 유랑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말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끝, 내 인생의 끝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는 정확하게 120년 후에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 우리 인생의 마감의 날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유적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그 유적들은 지금 보아도 정말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과 그 규모에 저는 놀랍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큰 석조 건물을 세웠을까?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건축을 그 당시에 했을까? 이렇게 놀랍니다. 이와 동시에 폐허가 되어버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나 문명도 언젠가는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대했던 사람도 다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뉴욕 가보셨나요? 대단하죠? 뉴욕은 현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세워진 건물들, 또 마천루를 보면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화려함도 또 대단합니다. 가보면. 뿐만 아니라 이 뉴욕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뉴욕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마비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의 기술로 세운 문명과 그 영광과 화려함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저는 절실히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가, 이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에 취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정말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나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한 이 지구 역사는 그 끝나는 날이 옵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시작을 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있고 나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까요? 자, 우리 3, 4절을 보겠습니다. 3, 4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서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감난산을 지나가다가 잠시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감난산에 가보면 맞은편에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너편 성전을 마주보며 앉아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앉아 쉬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성전이 깡그리 무너진다, 이 말씀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때와 징조입니다. 때와 징조. 지금도 사람들은 말세의 때와 또 징조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호기심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시대와 시기와 사건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기상센터에서 기상학자들이 일기를 연구해서 일, 주, 월 이렇게 단위로 기상을 예측하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잘 맞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 이 기상 예측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도 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판단하고 해석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세의 징조와 때를 말해 주었습니다. 준비하라고 말해 준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의 때와 징조가 무엇일까요? 이제 5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그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징조는 미혹입니다. 미혹. 5절 6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말세에 가짜 예수가 많이 출현할 것이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은 뭐예요? 속이는 거죠. 어쨌든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가짜 예수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죽었기도 했죠. 죽은 예수도 있고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고 아주 나쁜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통일교회 문선병이나 신앙촌의 박태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또 요즘에 문제 많이 그 매스컴에 나왔던 JMS의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다 자신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런 이단과 가짜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런 가짜에 넘어간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다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가짜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본다고, 듣는다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을 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미 선교의 이장님이가 그랬습니다. 또 얼마 전에 피지로 사람들을 끌고 간 신옥주가 그런 사람입니다.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난다고 그 난리를 친 홍해선, 이 사람도 가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가짜였습니다. 마귀가 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고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처럼 말세에 많은 가짜 예수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잖아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목적은 신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고 기존 교회를 가짜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진짜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신들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단언컨대 100% 가짜입니다. 100%.
이런 가짜들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절대로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가짜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이 말세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재난입니다. 재난.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가 되면 난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난리는 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전쟁,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전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1, 2차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근래에는 ISS와의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인종 말살 전쟁, 인종 간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또 말세에는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요즘 우리는 자주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세계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사막이 늘어가고 작물 재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는 늘어가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스 아시죠?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재해까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병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 더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재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방에 훅 하고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하고 계수하는 지혜. 그래서 이생의 삶,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징조는 핍박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는 세계에서 주류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인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소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웃과 사회와 권력과 국가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인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불신자인 자녀가 부모를 핍박하고, 불신자인 부모가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죽이는,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실 핍박은 또 죽음은 우리 초대교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힌두교, 불교 지역에서도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잃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교회가 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모슬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슬렘들은 정말 많은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유럽이 모슬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겠죠. 제가 지난 4년 동안 독일에 다니면서 중동에서 온 난민들을 선교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모슬렘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염려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이나 북미, 이곳에서도 크리스찬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런 국가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캐나다에서는 적극적인 전도를 인권 침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막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가 이렇게 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세가 되면 가장 핍박을 받을 대상이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사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핍박이 많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오려면 마지막 징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마지막 징조,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오려면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된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세상 역사의 끝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세상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와 말세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복음이
온 세계에 얼마나 전파되었을까요? 어디까지 전파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말세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살펴보면 아마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듣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현재 지구 인구는 77억쯤 됩니다. 77억. 근데 이 77억 모든 인구,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모든 77억 인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는 절대로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은 성경이 온 세계 모든 부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 부족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 복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이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세계는 자기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작은 부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일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선교단체입니다.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는 영국의 종교교역자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빌어서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성경 번역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 선교단체는 지금까지 500여 개의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모국어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5,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70개국에서 5,000명의 선교사들이 70여 개의 국가에서 1,500여 개의 언어로 지금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조력자들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작은 부족들이 있는데 약 1,900여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하는 거죠, 성경이. 근데 그것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선교단체는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 모든 족속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대로 하면 성경 번역이 완수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선교단체는 자신들이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면 할수록 빨리 이루면 이룰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완수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국가, 모든 족속이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빨리 부지런히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세상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걸 소망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읽고 시대를 알고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비밀을 아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불신자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말세 징조와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조금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바로 그날이 나의 종말의 날입니다. 아멘.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는 날, 내가 세상에 떠날 때를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태어나면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을 때를 알고 나의 마지막 날을 알고 이걸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먹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은 짧고 이 생은 영원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백인과 동거하고 있으면서 제가 언제나 결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왜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했던 분이 있다고 했죠. 그 여자분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아주 어린아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제 가정이 수년 동안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분의 부모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아주머니는 불신자였습니다. 또 이분은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철저하게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제 집사람이 기술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서 몬트리올에서 북쪽으로 5시간 떨어진 곳에 땅을 사고 주말이면 가서 농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빨리 은퇴해서 이 농장에서 사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또 이 꿈을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2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그 사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아내가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지금 자기들 농장에 있는 집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이 제 와이프 마리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집사람은 이른 봄에 회사에 출근하다가 어린 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하나가 정말 똥강하고 이렇게 부러졌어요.
금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딱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부스를 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화를 받고 제 집사람이 그 여자를 신방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과 저와 제 집사람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차를 타고 5시간 정도 걸리는 그곳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이 같이 누워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제 집사람은 매일 전화로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이 여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아주머니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여자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인생의 종말이 아무도 예기치 않을 때 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 땅에 둔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 농장,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현재 세상의 모든 징조는 우리가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미국, 캐나다, 유럽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리라고, 갑자기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이 말세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종말이 올지라도,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